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복한 안식일에 해남 유리바닷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해남 유리바닷교회 여집사님들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하늘집,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야 할 하늘집, 본향집, 저 집이, 저 도성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영원토록 everlasting,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본향집을 주신 거이나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리 집사님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들 이름이 본향입니다. 그래서 딸은 에덴이고 아들은 본향인데, 특별히 이 본향 찬양이 나올 때마다 늘 감동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근본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저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가시기 바랍니다.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손을 많이 드셨는데 손을 많이 드셨어요. 아주 반짝반짝 하시는데, 우리가 이 7월과 8월 얼마나 더웠는지, 40도가 넘고 42도 또 50도가 넘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까이 되는 48도, 상당히 이 기온이 높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죠. 뜨거워지고 있고, 사람도 뜨거워지지만 지구도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더위를 여러분 잘 이렇게 극복하시고, 해남 유리바닷교회가 해남 군의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토적으로 볼 때 이 해남은 서울보다 약 한 1.5배 이상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남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해남 유리바닷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 영육간에 나의 모든 삶이 잘 되면 웰빙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내가 범사에 일이 잘 풀리든지 잘 안 되든지 어려울 때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 시련 속에 있을지 아프고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맡기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해남 유리바닷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경 구약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아주 50가지 이상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처부터 새말까지 365일, 시작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삶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여호와여,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이 죽어있는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죽어있는 삶입니다. 죽은 영적인 삶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삶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서 보면 나에 관한 말씀이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 그런 세포이지만은 그 살아있는 그것도 아주 신비지요.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모태로부터 있을 때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말씀을. 그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뭘 통촉하신다 말씀했습니까? 이 생각, 우리의 삶은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것에 시간을 들이는 것인지. 우리의 이 시간 24시간,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24시간을 20시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통촉하시며 알고 보고 계시며 나의 길을 way, face,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 여러분, 이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아시아의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호남 합회에서 해남 군, 이곳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감찰에 관한 이 용어의 그 의미, 용례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 감찰은 거울감입니다. 거울. 그다음에 살필 차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 몇 번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한 번. 오호. 거울 한 번만 보십니까? 그러나 우리 여청년에게 물어보면 여기 가운데 우리 여청년 하루에 거울 몇 번 볼까요? 예? 거울하고 같이 살아요? 수시로 거울을 이렇게 볼 겁니다. 거울에도 이 변전사가 있는데 거울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입니다. 여기 감찰이라는 의미는 바라보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펴보다, 세 번째는 리서치, 조사하다, 네 번째는 거울처럼 또 살펴보다, 다섯 번째는 성찰하다까지 포함됩니다. 성찰이란 우리의 자신을, 나의 삶을,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삶 속에,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볼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관계의 고를 좀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 사회, 그다음에 우리의 이 빌리지 마을, 우리의 마을, 여기 복평리죠.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복자, 마음의 평화, 복평리. 그다음에 우리의 공동체와 소그룹, 우리의 가족 패밀리, 그다음에 우리의 교회, 처치. 교회는 우리의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순서지에 보니까 교회 표가 있네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이건 대단한 표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다음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함이 참 아주 다양하게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될 또 153 비전, 비전이 여기 나오네요. 153. 여러분 사람은 이 비전이 있어야 되죠. 우리 젊은이들 비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꿈이 있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걷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운동하면 근육도 생기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하니? 감찰하나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장 많은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치유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파싱 나누어 분석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셔서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셔서 현대에 살아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과 눕는 것까지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말씀했어요. 작년인가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강진에 있는 그 바닷가, 어떤 바닷가였습니까? 바닷가 기억납니까? 그 바닷가 이름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도 거기서 아주 그냥 헤엄도 치고 그다음에 보트를 타고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이 아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 아이가 이만큼 컸습니다. 아직 많이 크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니 바다를 가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사람은 뭘 봐야 돼요? 바다를 봐야 됩니다. 바다. 첫 번째는 하늘을 봐야 되고 하늘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바다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보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봐야 돼요. 바다를 가면 나의 마음 속에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져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러분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찰하신지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내 혀의 말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하는 거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언어 여러분 우리의 이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두뇌입니다. 두뇌, 이 전두엽, 뇌의 무게는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지요. 침팬지는 이 볼펜 정도 무게지만 사람은 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우리의 언어, 세치의 혀이지만 우리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파워와 힘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는 아주 큰 일을 할 것이다. 너는 건강하고 너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을 많이 빌어주고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말에는 언어인 씨앗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복음의 씨앗, 진리의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성령의 열매의 씨앗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가나라 마바사 하늘천 따지 제가 이 선주들을 안을 때는 하늘천 따지 거물 현누를 황 지부집주 넓을 항 거칠 항 나롤다릴 이 천자문을 알고 제가 이 선자들을 키웠습니다. 더일이도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올 때 제가 선주가 5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늘천 따지 거물 현누를 그리고 아이들 방학 때 오면 천자문 가르치고 또 영어 알파벳 가르치고 또 가나다라 이렇게 가르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전우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집사직분의 안수 또 장로직분의 안수 제사장의 직분의 안수 구별되는 것이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 우리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저것은 무엇일까요? DNA.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게놈 프로젝트. 우리의 모든 인간의 DNA와 RNA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질병에도 DNA와 RNA 어디가 질병이 있는지 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DNA 굉장히 중요합니다. RNA, DNA 우리의 몸의 이 구조과에 관하여 게놈 프로젝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피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피할 수 있지만 탕자의 비유 가운데 어머니를 피하여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 죽음의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에 그 빛을 바꿔서 참으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한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가 계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날비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92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강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발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바이블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그 삶의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히스토리는 역사지 않습니까? 히스프라 스토리인데 바로 그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1장에 48절부터 49절, 성경의 구약에 있어서의 약 한 3분의 1 이상이 야곱에 관한 그 말씀이죠. 야곱에 관한 말씀. 여러분, 창세기 31장 48절부터 4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리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감찰. 성경에는 감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오른쪽은 여리고이고 그 다음에 길갈이고 왼쪽에 보면 저기 베델이 나오죠. 베델, 떡집 베델이 나오고, 베델에서 내려오면 미스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마가 나오고, 왼쪽에 기브온과 기브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성 예루살렘, 근데 거기에 베델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미스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갈르엣, 증거의 돌무더기, 언약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조그마한 그러한 세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파수대, 하나님의 감시와 보호.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어떻습니까? 너와 나 사이, 라반과 야곱의 그 식구들, 그다음에 라반과 야곱의 그 모든 떨어져 있지만 피차 어떻습니까?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우리가 피차 떠나 있지만 미스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다음에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잘하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미스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스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것이다 말씀했어요? 주의 것이다. 여러분이 성전을 향하여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 주님의 것이니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미리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시간,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 7분의 1은 안식일의 시간이죠. 전체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 365일. 욥기 28장 24절 26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욥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여러분 여기 해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땅 끝이죠. 땅 끝, 땅 끝. 그래서 제가 땅 끝까지 가봤습니다. 땅 끝까지 가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고, 아니 언덕도 올라가고 바다도 올라가고, 그리고 해남에서 안도로 또 가면 어떻습니까? 안도에서 제주도까지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남 땅 끝까지, 해남 땅 끝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저 백두산까지 복음이 울려 퍼지고, 그다음에 더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까지, 유럽까지, 그다음에 또한 더 영국까지, 그다음에 더 미국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하는 저 사람이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뭐 하시며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 세계가 지금 홍해 지역에서 또 우리가 그 걸프 지역에 있어서 여러 참 많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여러분, 욥기 34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뭐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뭐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감찰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가 또 소나무 숲속에 걸어갈 때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초기문집 221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초이스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프리를 주신, 초이스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선택이 주님과 함께 올바른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과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당시 와사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왕은 바사 왕이었는데 이 유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애언의 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왕을 의지할 때 거기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까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경을 통하여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아갈 때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이 벤 하닷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와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라는 선견자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 왕을 의지함으로 나라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한다 말씀하셨어요?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잠언 16장 2절 여기 대제사장입니다.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시편 102편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나의 생각과 여러분의 유전자와 삶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12지파를 다 가슴에 안고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의 향년을 다 안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욥기 34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 세계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이 세계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고 우리가 가든지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욥기 31장 4절에도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 15장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랑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솔라 시스템의 이 태양계 안에, 여러분, 이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을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이 지구는 태양과 함께 어떻습니까? 이 태양에 한 번 이 불꽃 튀는 크기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 솔라 시스템의 이 태양계는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놀라운, 우리가 이곳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게 토성이라든지 뭐 해왕성, 명왕성 이 솔라 시스템을 생각할 때 상당히 하나님의 위대한 이 시스템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데, 교회증언 2권 25페이지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8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은 목사님이 계룡시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오시고 밤에 이게 픽업을 하는데 어느 두 분이 이제 손을 들어요, 야간에. 그래서 봉고차를 세웠습니다. 밤에 문을 열어주고 타시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백미라로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 가니까요, 물어봤어요. 중대장님이십니까? 했더니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요. 오, 우리 목사님 중대장보다 높으신 분 누굽니까? 중대장보다 높으신 분은 대대장이에요. 그래서 백미라 보면서 대대장님이십니까? 했더니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요. 오, 대대장분, 대대장보다 높으신 분 누구예요? 연대장이에요, 연대장. 연대장은 무궁화 책임. 연대장님이 그때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요. 온스타. 아이고. 그다음에 온스타이십니까? 했더니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요. 투스타입니까? 했더니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요. 와, 그러니까 3스타였어요. 여러분이 교회 봉고차를 문을 열고 계룡시에서 제가 이제 신도한교에서 목회를 할 때 문을 열고 그분을 탔는데 3스타예요, 3스타.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군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안식일을 잘 순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목사님, 제가 재림 군인을 잘 압니다. 그랬어요. 그 재림 군인이 3스타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났을 때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높으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그들보다 더 높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의 삶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가영이라는 어린이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가영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뭐 하신다 말씀했어요? 감찰하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성소입니다. 성소 제도 우리가 목사님 동 많이 배우시죠? 성소 제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곳 성소, 오늘날 우리 교회지요. 이 성소에 관한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소에 관한 이 기별, 성소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고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7절에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여러분의 유전자와 DNA와 RNA와 앞으로 있을 모든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셋째부터 셋말까지 함께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완전히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인류의 약 81억이 넘는 인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치우시며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유전자를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오늘 해남 유리 바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본 101쪽에 보면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1장 22절부터 3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이런 모든 생각과 나의 행위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내가 주의 신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새해부터 새말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갈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뭐 하신다?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해부터 새말까지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시편 31편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니니로 가라 했지만 다시스로 배를 성과를 주고 동쪽으로 가라 했지만 서쪽으로 갔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남은 올 한 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시며 살아나가시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